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교는 베드로로부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고난의 여행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그 길을 동행함으로 참된 사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교 전승에는 3번까지 용서를 하면 더 이상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로부터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와 건징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 베드로는 3번 이상 완전수인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7번 이상 용서할 것을 말씀하여 하셨습니다. 그것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심으로 한없는 용서를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가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3개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를 생각하면 1만 달란트 빚, 제가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잘 받아주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심으로 종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과 임금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자라도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일반한 더 빚진 자는 자양을 얻고 전과 같이 안정과 같이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는 우연하게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들에게 갚을 것이 있었습니다. 600데나리온으로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용서해주지 않고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의 동료에게는 목을 잡으면서 악한 마음으로 자유함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임금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6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일반 달란트 감옥에 있었으니까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자유와 안정을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말은 누가 한 말과 비슷합니다. 누가 한 말과 같습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임금에게 한 말과 같은 의미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금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목을 잡고 갚으라고 라는 것입니다. 자, 용서를 받았으면 600데나리온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한없는 용서,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면 600데나리온은 일생에서 그래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동료들은 임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임금은 자초지종과 상세하게 다 들은 후 종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그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너희들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용서와 긍휼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죄를 질도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제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았겠죠.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감옥소에 영원한 형벌, 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다면 지체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건짐은 바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짐을 통해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하는 것이고, 지체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아마도 사마리아와 대가볼리 사이에 있는 요단강 바로 옆 페레아 지역입니다. 페레아 지역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요단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 페르지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한다면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이 그냥 일지선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죠. 오히려 우회해서 헤롯이 통치하는 페레아 지역을 통과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뭐 타원식인가요?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여식을 택하였습니다. 자, 갈릴리 예루살렘을 계속하여 떠나시고 나니 아마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닦고자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멀리 퍼지고 있었지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병낫기. 유대 종교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뿌리를 잡고자 했지만 그동안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험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서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가 말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이 근거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아요. 게다가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져온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하는 것인데 3절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유혹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가능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했지만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서로 충돌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시험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적인 환경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분부왕인 헤롯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결혼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페레아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죽이고자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율법의 장르의 전통을 만들어서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복음 증인자로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법입니다. 최소한에 주어진 율법은 많은 법으로 만들어서 조항을 만들어내서 자신들이 다스리고자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와 거리가 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종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사의 편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 했을 때 목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에 기초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장로들의 전통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을 생각하면 아내가 음식을 망치기만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주소를 써줌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더한 것은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은 율법의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아마도 이슬람의 순위파의 간증이 된 것 같습니다. 여자를 마치 애완동처럼 아니면 동물처럼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율법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도 알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어지리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확증하는 말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는 5절 마지막에서 바리새인에게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넌 읽지 못했느냐?
너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창세기 읽어봤지? 이런 뜻이겠죠. 너희들의 질문은 그 대답이 너무나 명백하다 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혀를 찌르고 있는 거야. 이 질문을 다시 받았을 때의 바리새인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칙을 말씀하심으로 율법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부는 서로 둘이 아니라 일심동체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므로 에베소 5장 22절에서 22절에서 33절에서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부를 통하여 교회를 이야기한 거죠.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남남이 모였지만 어떠합니까? 한 몸 속에서 교회인 것입니다. 부부도 두 남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혼함으로 일심동체로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의미를 넘어 지금 받는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기본이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않고 잘 보살피듯이 부부는 서로 희생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보다 더 진하다는 의미로 피라고 합니다.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지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한 두 남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7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여 나이까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자신들의 전통은 모세 율법과 같이 생각하므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세 율법을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의 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됐는지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거님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본래라는 말씀하심으로 창조 때에 말씀하신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최대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과거에도 그랬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돈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늘부터 계속 이것을 보고 계속 고민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팡이에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명사로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완악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저도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하셨던 말씀의 때는 타락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완악함의 상태가 아니라 창조의 선하심과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본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질적인 거심을 분명히 밝히심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을 때 부부는 이혼할 수 있는가 할 때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후 인간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비정상적인
이혼을 초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죄가 들어옴으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서로가 한 몸이었지만 서로가 부인함으로 죄악을 범으로 이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 모세는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서 이혼에 합당한 사유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이혼 성서의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성서 써준 것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부패한 인간의 완악함을 보면서 비정상적인 조치로 불가피하게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답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혼을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적극적으로 제한이며 인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좀 더 어렵게 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들은 자는 가늠합니다. 여기서 음행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문맥책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된 부분은 절대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고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도록 그 경고를 함으로 하면 하지 말라라는 의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음행이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한 몸을 둘로 나누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이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하면 가늠죄를 범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우리가 존시성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슬람의 승리박처럼 바리새인으로 강하고 큰 자의 편에서 약자를 보호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입장은, 그리고 바리새인의 입장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저지른 것입니다. 한 몸을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흠을 잡아서 이혼을 해도 모세의 율법을 장래 전통으로 만들어서 합법화하는 것은 모세의 의미와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이혼이 많았지만 사소한 일로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팡이 교회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강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한몸공인들 부부제가 서로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자입니다. 근데 힘으로 권력으로 약자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큰 자가 약자를 섬기지 못하고 더욱더 심해졌을 때에 그 죄를 생각할 때는 모세의 율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부부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비일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혼은 불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시험을 못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냐고 하면서 완전한 이해를 얻고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기들로부터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힘들었고 혼돈되었을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결혼에 빠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1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사람이 독신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타고난 독신이 누구신가를 12절에서는 어머니 은퇴로부터 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능 보자도 있고 천국을 외워 스스로 된 보자도 있구나.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세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선체적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보자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걸 이야기할게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된 보자라고 했을 때 천국을 위해서 그 목회자가 되었을 때 주를 위해서 정말 결혼하지 아니하고 뭔가 돼야 되겠다. 정말 사명자로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좌로 만들냐 이런 것이 아니라 보좌와 같은 것으로 상징성으로 본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후 결혼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자들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에 적절히 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자들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하겠지만 독신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팡이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사랑으로 관계를 원했습니다. 관계를 하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인간의 탄압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사랑의 관계가 멀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정직하게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자신을 위한 합리화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마음을 알고 약세를 포기하기 위해서 이혼서를 써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늘 부하와 과부를 돌보는 것처럼 모세도 약세를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약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하와 과부를 돌보듯이 이별을 한 사람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아니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 할지라도 다윗이 정말 인간으로서 범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저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건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건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건징이야말로 형제를 살리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갖고 있는 나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완악해지기를 지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시다.